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을 베풀어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요약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먼저 받았던 복음의 핵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구속 사건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만약 성육신이 없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 성육신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복음의 뿌리를 계시한 말씀이, 우리가 계시한, 선명하게 드러내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구절 들어가는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주의 법칙이고 근원이고 원리고 질서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셨다. 여러분, 일단 기억할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이,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살짝 빌려 입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신 중에 신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예요. 여자분들 화장품 헤라,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제우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가장 우뚝 서 있는 신전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입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거기 인산이네요. 남아있고. 근데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막 활동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주로 이런 일도 했어요. 여자를 유혹해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다 자녀도 낳고, 대표적인 게 디오니소스라고 술의 신이죠. 로마 신으로 하는 바커스예요. 이 신 제우스가 테바이 공주에게 반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런 신을 믿고 섬긴 게 신기하죠. 근데 믿고 섬겼어요. 신전도 크게 만들고. 자, 그럼 성육신이 이런 의미입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로고스가 잠깐 빌려서 변장한? 아니죠.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일생을 사셨고,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쓸 때는 이게 더 큰 오해였는데,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되긴 했는데 영혼만 신이고 몸은 아니다. 몸은 아니다. 소위 인간의 몸을 신의 영이 장악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인물이 세례받을 때 살짝 그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지고 죽기 직전에 빠져나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막 영화 이런 거 보면 신내림 받았다가 신이 떠나면 막 정상으로 왔다가, 이런 영화 소재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연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1세기 사람들이. 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실제 이렇게 뼈와 살로 된 이런 육신이 아니라
환영이나 영상처럼 투영된 모습이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걸어다니고 먹고 말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육체가 아니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요즘 인공지능 AI가 사람을 구현해서 화면에 막 뜨면 진짜 사람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없는 가상인물처럼, 실제 육신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주장을 뭐라고 불렸냐 하면 영지주의의 가연설이다. 영지주의 가연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주장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도 되게 무식하고 막 무지해가지고 고대 사람이라 성육신을 뭐 그냥 무턱대고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별별 주장을 다 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냥 막 주장이 난무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식하고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다. 이번에 성육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신이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고스 말씀인 그분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해가 되고 증명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걸 계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 계시, 드러나 보여준 사건, 신의 은총, 신의 개입이에요. 제가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늘보 아시죠? 굉장히 느리게 가는, 막 1cm 가는데 한참 걸리고, 이런 느릿느릿 숲속에서 한참 기어나와서요, 도로 한가운데에 나무늘보가 딱 있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요.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왔는지. 거기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주 멀리서, 도로니까 뭐가 와요? 차가 올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확 달립니다. 멀리서. 그냥 두면 뭐 바로 치워 죽겠죠. 근데 하이킹인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걸 봐요. 보고 나무늘보를 번쩍 잡아서 들어서 저기 길 건너편 숲을 속으로 반대편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늘보가 되어보세요. 나무늘보가 무슨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일인지 일어난 건지 압니까? 천재 나무늘보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다 알고 이해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그냥 다시 또 기어가는 거예요. 이제 도로가 아니라 숲을. 근데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물며 같은 피조물끼리도 그런데 성육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초자연적으로 관여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역사의 정점, 구속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인간은 그걸 검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성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육신은 기독교 신학의 전제입니다. 신학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속사도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도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이 중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제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또 잠깐 언급했는데, 지난주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존엄하다, 맞습니까? 인간이 소, 돼지보다 존엄합니까? 다 인정하시죠?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과학의 실험이나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생명이에요. 소돼지나 인간이나 다 생명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존엄하고 돼지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누가 그런 권한을 준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맞다고 인정해요.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전제 위에 사회와 법, 교육과 질서, 이런 게 세워졌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분이 뭔지, 인간의 머리에 있는지, 뭐 심장, 가슴에 있는지 뭐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 가능합니까? 역사적 사건은 어때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고조선 건국, 단군 왕검이 건국했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냥 신화입니까? 신화면 고조선이라는 게 존재한 건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셨어요? 그때 있으셨습니까? 그걸 실험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몇 줄의 기록과 증언을 그냥 근거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특정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의 그리고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여러분, 고대의 기록물 중에서
성경의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성경 사본이 헬라어 사본만 약 5,800개고 번역본 포함하면 25,000개가 넘습니다. 25,000개. 이 엄청난 겁니다. 그때는 인쇄가 아니라 다 쓰는 거잖아요. 사본이 가장 고대 기록물 중에 많다고 하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 그리스의 서사시 호메로스 일리아스가 약 643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필사한 거. 유명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펠로폰네스 전쟁사라고. 이건 사본이 10개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성경 그 몇천 배의 사본이 있는 거예요.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껴 쓰고 또 베껴 쓰면서. 그랬기에 수많은 기록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는 복음의 뿌리인 성육신을 믿습니다.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어요.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딱 이해만 딱 맞아가지고 다 이해되고 다 알 것 같으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는 신이 어떻게 신입니까? 다 이해를 못해야 신인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야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요한에게 계시하면서, 야, 생물학적으로 기적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이런 식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담백한 본질 사실만 밝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너희가 아무리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야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너희의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시의 의미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여러분,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이고 토대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로 우리 짧게 한번 이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육신의 의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뭘 볼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아주 유명한 손흥민 선수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이 울산 대항암에 왔다고 해보세요. 와서 앉은 곳, 들어가서 점심 먹은 음식점, 거기에 막 사인하고 왔다 갔음,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팻말 쓰고 막 이러죠. 이제 그 장소가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게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기 거하셨다라는 말은 어원이 헬라어 말로 스케네라는 단어인데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이 거하셨다는 건 장막을 쳤다, 장막 안에 있다, 텐트를 쳤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장막 하면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뭐가 떠올라요? 장막이 떠올라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이 스케나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쉐키나. 들어보신 분 있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모세가 성막, 장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쉐키나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하심의 쉐키나.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요한 1서 1장이지 않습니까? 1장 1절 2절.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봤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예수님 만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탄성을. 구약 성경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태양을 보면 눈이 멀듯이, 가까이 가면 타 죽듯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못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살 자가 없다. 나 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3차원 세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 3차원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소원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듣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내내 이게 흥얼거린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저녁이면 제가 조금 더 잘 부르는데 아침이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뚫고 당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알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어떤 분인지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본 가장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전 언뜻 뭐가 떠올랐냐면, 요즘 우리 둘째가 그 2002년 월드컵 그 옛날 영상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저한테 아빠 저 때 실제로 봤어, 경기? 봤지? TV로 보고 막 모여서 보고 막 그랬지. 야, 좋았겠다. 진짜 부럽다. 월드컵 4강 다시 우리 인생의 4강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기 우리 80년대 학번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뭐 우리 위임 목사 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간절히 소원했는데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별거 없고 생각난 것도 뭐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월드컵 4강이 제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것도 아니고, 뭐 학위 좀 받았다고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자리 소원대로 올라갔다고 뭐 계속 그 자리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다음 생이, 죽음 너머의 생이 약속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2000년 전 발이 달린 영광이, 예수님이죠. 발 달린 영광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을 누비면서 다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못 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 안에 영광을 보는 것을 시력으로, 눈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큰 두 기둥이, 단어가 믿음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기초 위에 요한복음이라는 건축물이 세워진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영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집중되어서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 믿는 자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더 큰 이유가, 로고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영이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교훈, 기적,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경이로움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이로움이에요. 경탄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할 동력이 사라져요. 그런 경이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절정이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 같이 사는 거. 그래서 결혼을 프로포즈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문구가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이걸 제일 많이 쓴대요. 혹은 항상 평생 함께 하자. 우리 경상도는 아를 낳아도 뭐 하여간 이런, 함께 살아야 애를 낳잖아요. 사랑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아요. 그게 꼴이 돼요. 목표가 돼요.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판입니다. 사랑은 함께함이잖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함께 살면, 제가 목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도 제가 목사일까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잘까요? 대접만 받고. 우리 판검사님들이 집에서도 판검사입니까? 법복 입고 법조문만 말하고 막 고상한 말만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하얀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집에서 대통령입니까? 집에서는 뭐예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반바지에 민소매 입고, 뭐 의사 선생님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목회자든 냉장고 대충 뒤져서 반찬 없으면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고, 그것도 없으면 못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집니다. 사회적인 지위, 학위, 뭐 능력, 집에서 함께 살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수준이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입장이 같아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수준이 같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영어 단어로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언더가 아래, 밑에 이런 뜻이죠. 스탠드가 서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스탠드. 그러니까 아래 선다는 거예요. 아래 서서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해예요. 우리 어제 상봉사공 세미나를 했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많이 왔어요. 요만한 애들 막 3살, 4살짜리 애들 막 뛰어다녀 기저귀 차고. 걔들한테 말 걸려면 이렇게 위에서 하면 말 걸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숙이고 눈높이를 맞춰야 말을 걸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이에요. 4살짜리 아이가 제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에게 말을 걸려면 제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가 이렇게 노래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불려졌던 찬송시를 바울이 인용한 건데,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understand, 낮추셔서 이해하려고. 이게 기독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정. 초대교회 찬송시. 핵심은 예수님이, 로고스인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우리의 수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 잘생기셨죠? 다미앵이라는 이름의 신부님입니다. 19세기의 분인데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를 섬기셨어요. 이분이 애양원의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처음 갔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당신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 이해 못합니다 하면서 선을 딱 쳐놓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답답한 담임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게도 저들이 앓고 있는 나병을 허락하소서.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 같은 분이에요. 저렇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린 후에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담임 신부가 나병 환자들, 그들 나와는 분리되어 있는 그들 제3자로 여기고 돌보고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된 거예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이 계속 거부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진심을 받아들이고 담임 신부는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그분이 낳으셨거든요. 자신이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왜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무슨, 예수님 염색체는 XY 맞습니까? 남자인데 요셉과 관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체되었는데 XY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염색체가? 신화지 뭐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그건 마치 나병 환자가 된 담임 신부를 보고 저거 진심이 아니죠, 쇼지 저거, 저렇게 해서 뭐 떡고물 떨어지나? 이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담임 신부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Understand.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한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이 땅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분의 능력도 한이 없어요.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을 잊지 말고 그분을 향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셨다니까요.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다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를 사랑해줘,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합쳐진 거잖아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달라, 너의 뜻을 달라, 너의 생각을 달라, 너의 사랑을 달라.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돈이 없는 아이, 학생이 돈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돈 있는 엄마 아빠한테 가야 돼요. 지식이 없는 학생이 논문을 쓰려면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지식 충만한 지도 교수를 만나서 찾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없는 세상, 은혜는커녕 밟고 눌러야만 살아나는 비정한 세상,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진리는커녕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1인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는 막 이런 세상, 진짜인 줄 알고 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진짜 은혜와 진짜 진리를 누리려면 누구한테 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은혜가, 진짜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처럼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 앞에 나가면 은총을 입으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그분 안에 가득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내주시듯이 딱 하나요. 그거 받는 건 자녀가 아빠 엄마 하면 달려들고 사랑할 때 똑같아요. 주님을 인정하며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달려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 이렇게 오르막길이 그렇게 올라가셨습니까?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잘난 사람 부자고 뭐 다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새 힘을 얻고 하늘 평강을 누리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달려나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가득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